찬송가 540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왕 대신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구분하시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처럼 구분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할까? 목동들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생김새는 굉장히 비슷한데 습성이 달라서 그래요. 양은 밑에 있는 부드러운 풀들을 먹지만 염소는 관목이나 이제 굉장히 질긴 풀들을 먹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이제 이끄는 방법이 달라요. 양들은 이렇게 잘 부드럽게 잘 하면 되는데 염소는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로 가지 못하게 저기로 가지 못하게 잘 이렇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고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중요한 점들이 무엇이냐? 의인들도 악인들도 주여 제가 언제 그러하였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대하듯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배를 고픈 그 상태를 너희가 음식을 주어서 내가 그때 배고프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가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너희가 잘 곳을 주었어. 내가 헐거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간병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찾아와 주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인들도 이걸 우리가 언제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필요로 한 것을 너희가 채워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칭하시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주로 자주 형제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형제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 먼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겠죠. 목회자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누굴까요? 여러 봉사로 수고하는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나이가 많은 자들, 나이가 어린 자들 다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다음 세대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필요를 나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교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청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총무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섬기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얼굴이 무서워요.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요. 눈도 이렇게 딱 가느다란데 이게 작으셔가지고 근데 딱 보시면은 애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얼굴이세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되게 엄하세요. 바른 것.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을 아는 애들은요, 이분이랑 더 가까워요. 이분을 오래 본 아이들은요, 이분이랑 굉장히 친해요. 이분한테 장난도 쳐요.
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종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형들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1년이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요새 말로 츤데레예요. 츤데레. 뭔지 아시겠죠? 마음은 굉장히 여려요. 근데 겉은 되게 차가워 보여요. 이분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겉은 되게 엄해 보여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막 찾아가서 장난도 걸고 막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않으세요. 장난칠 땐 같이 장난쳐요. 근데 예배 드릴 땐 딱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딱 보여주셔서 애들이 예배 드릴 땐 딱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막 달려가서 막 장난쳐요. 그럼 선생님이 장난치시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잘 아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만났는데 나중에 30대가 돼서 신학생 때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똑같이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 쉽지 않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그냥 주는 것 뿐이래요. 그냥 내가 이 아이들이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 제자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막 좋은 말씀 가르쳐 주는 거 그건 교역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사랑을 주는 거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것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이 놀랐어요. 주님께 대하듯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섬김의 자세부터 달라져요. 우리 섬김의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피로를 채워준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섬김의 자세가 당연하게 나옵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가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을 대하시는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늘 시선을 두고 계시대요. 누구한테? 나의 형제들에게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시선을 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늘 시선을 두고 계세요.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 형제를 대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또한 주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에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섬기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오랫동안 섬기다가 나중엔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다가도 지치기 마련인데 주님의 일은 어떻겠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성도들을 섬길까요? 돈 받기 위함도 아니고 높임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딱 하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육을 일주일 한 2박 3일 정도 받았는데 거기 이제 들어와서 목사 안수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할렐루야 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김상봉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들었던 예화가 좀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자기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적어지더래요. 나는 한 사람이고 내 팔은 한정돼 있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양들의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생각하셨던 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제는 리더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리더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할까 딱 들었던 생각이 평신도들이 보이더래요. 성도들이 보이더래요.
많은 성도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사역자니까 그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이제 훈련이 조금 목회 방향이 달라지셨대요. 이제는 평신도 사역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도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루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를 도와주셔야 교회가 단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 들으셨대요.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버스 기사로 섬기는데 운전봉사로 섬기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양을 나에게 주어진 양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저는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 나면 교제를 하려고 제 시간이 남지만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예배 드리러 들어가시고 나와서 또 교제할 때는 또 다 교제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한참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집사님, 오늘 내 버스에 타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라고 하시더래요. 집사님은 그러고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한 주 해보고 다시 올게요. 그러고서 가셨대요. 가셔서 이제 기도하고 그 주에 이제 섬기는 이제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한 분 이제 버스에 올라타시는데 이분들이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네 라고 하면서 이분 마음이 바뀌시더래요. 이분 항상 안전운전 하셨는데 더 안전운전 하시게 되더래요. 왜요? 내 뒤에 누가 탔나요?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형제들,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태웠다라고 생각해보자,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는데 주님 뒤에 태웠는데 난폭운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전운전 해야죠. 신호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인사할 때부터 달라지더래요. 이분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빨리 좀 타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타실 때마다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양이니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하나 성의 있게 인사해 주시는 거 보고서 기사님이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감사해서 안녕하세요 기사님 오늘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스 하나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역지가 생기더래요. 어떻게? 운전하고 교회까지 가잖아요. 관계가 생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더래요. 가는 동안에 계속 듣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은 계속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버스에서 은혜를 받고 오시더래요. 그제서야 이분이 아셨대요. 주님을 대하듯이 했을 때 내 사역지가 생기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섬김의 자세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마음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들끼리만 놀면 재미없어요. 자기들끼리 놀다가 막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막 와가지고 봐달래요. 뭐 필요한가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또 놀아요. 그럼 내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네? 가려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봐달래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요, 노는 게 일이에요. 노는 게 일인데 그 일을 하는 힘을 어디서 받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어른이,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봐줄 때 거기서 힘이 생겨요. 관심 받을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섬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섬기는 섬김들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내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죠. 그 마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섬기실 때 우리 섬김의 자세부터 우리 섬김의 마음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께 대하듯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세상의 심판자로 서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섬김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형제들을 주님 대하듯 섬겼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을 내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특별히 모든 섬김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나의 모든 섬김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섬김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루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될 때 한없는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